아침에 집을 나면서 혹시 바닥만 보고 걷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내내 스마트폰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시선을 아래로만 향한 채 살아갑니다. 당장 밟고 지나가야 할 계단이나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당장의 현실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심층탐구에서는 이 익숙한 감각, 그러니까 땅만 보고 걷는 일상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청취자님의 삶을 완전히 다른 고도에서 내려다보게 해줄 이 흥미로운 글을 오늘 저와 함께 해체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 텍스트는 꽤 명확한 기독교적 구원관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그 신념이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분석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군요. 그렇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은 왜 이토록 짧은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져왔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실존적인 고민이죠. 네, 이 문헌은 바로 그 보편적인 고민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은유와 수사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텍스트가 유한함과 영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종교적인 배경 지식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텍스트로만 봐도 이 글을 사용하는 단어들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시각적인 비유가 대단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글의 도입부는 진짜 명치에 강한 펀치 한 방을 날리면서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땅만 쳐다보고 산다면 그건 마치 벌레처럼 사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비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약간 억울하고 불쾌한 감정마저 들더라고요. 아, 불쾌하셨어요? 네. 아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가족들 건사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나더러 벌레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 충실한 것을 바닥에 밀착된 벌레에 빗댄 건데 이건 독자에게 의도적으로 충격을 주려는 거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님이 방금 느끼신 그 불쾌감이나 억울함이 바로 저자가 의도한 충격요법입니다. 독자의 주의를 단숨에 끌어모으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문헌이 대단히 강력한 공간적 대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 대비라면 땅과 하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텍스트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아스팔트 바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한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모든 일시적인 가치들을 상징하는 거죠. 통장 잔고나 직장에서의 승진 같은 것들이요? 네, 사회적 평판 같은 것들도 모두 이 땅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있다는 건 그 유한한 가치들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시야가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하는 대상인 하늘은 창조주가 있는 공간이자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라는 거네요. 네, 삶의 가치관 자체를 180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눈앞에 먹이만 참는 벌레의 시점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들어 무한한 공간을 인지하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아주 훌륭한 은유입니다. 듣고 보니 스마트폰의 좁은 화면 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지네요. 뭔가 조금 찔리는 기분입니다. 다들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우리가 하늘로 시선을 돌려야만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시간의 한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은 고작해야 100년이라고요. 게다가 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피었다가 금세 시들어버린다고 묘사합니다. 고작 100년 그리고 풀의 꽃. 네, 구체적인 숫자와 자연물을 나란히 배치해서 인간 수명의 덧없음을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이 문헌이 설계해놓은 논리적 장치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한함과 영원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극명한 대비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시죠. 1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희로애락을 꽉 채워도 남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100년을 끝을 알 수 없는 영원이라는 무한대의 시간선상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는군요.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무한대 앞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0이잖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0에 수렴하는 거죠. 거대한 우주적 스크린에서 100년은 그냥 점 하나, 픽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네요. 예,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의 꽃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작가는 이 비유를 통해 독자가 믿고 있던 시간의 척도를 완전히 재설정하게 만듭니다. 내 삶이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전제하는 순간 지금의 삶이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인간이 남기려 하는 족적조차도 영원의 스케일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허무함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낸 것이죠. 제가 지금 꽉 쥐고 고민하는 것들이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눈 깜짝임 한 번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묘한 해방감마저 듭니다.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문헌은 그 하늘 세상을 그저 막연한 곳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기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열쇠와 비밀이 등장하죠. 예수라는 인물이 천국이라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즉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마치 게임에서 숨겨진 세계로 가는 마스터 키를 얻는 것 같은 극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그 부분의 서술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보통 이런 영적인 텍스트를 대할 때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요. 네, 하지만 이 문헌은 그 비밀을 얻는 방식을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 지식을 온전히 배워서 나아가자고 명시하고 있어요. 주문을 외우면 문이 열린다는 식의 마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독자에게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자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계관의 작동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라는 대목이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학습하라는 접근법이 우리 청취자님들께도 꽤 합리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비밀이 무엇인지 텍스트가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원문을 객관적으로 요약해보면 예수라는 인물이 피를 흘려 대속했고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대신 담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들리는데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걸 일상적인 상황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제가 감당 못할 빚을 져서 파산 직전인데 네, 파산자 상태인 거죠. 어떤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서 내 빚을 전액 대신 갚아주고 내 신용불량 상태를 완전히 백지장처럼 리셋해줬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대속이라는 게 타인의 죄값이나 형벌을 대신 치러준다는 뜻이니까요. 이 텍스트 내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파산자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레처럼 땅만 기어다니는 유한한 존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적 존재가 역사에 개입해서 그 부채를 자신의 고통으로 탕감해 주었다는 서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극한의 희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종교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아주 강력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확실히 내 목숨값이 누군가의 순고와 희생으로 지불되었다고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벼울 수만은 없겠네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파생되는데요. 아, 신분의 변화 말씀이시죠?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빛이 청산된 후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묘사하는 대목이요. 청취자님, 아까 도입부에서 인간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벌레였죠. 네, 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 텍스트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서사입니다. 존재 가치의 대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낮고 미천한 벌레의 위치에 있던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직분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와, 벌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수직 상승이라니. 이거 웬만한 영웅서사시보다 훨씬 극적인 전개 아닙니까? 맨 밑바닥을 기어다니던 존재가 우주 창조주의 대리인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낙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벌레와 왕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그 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텍스트가 주려는 메시지의 웅장함이 확 느껴질 거예요. 아주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감동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영원한 가치가 중요하고 현실은 풀에 꽂히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럼 이 텍스트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대체 뭘까요?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어차피 세상은 덧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죽음 이후만 기다리자. 이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가요? 표면적인 단어들에만 매몰되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를 유심히 보면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글은 결코 현실 도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실천적 촉구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네, 텍스트의 마지막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동력을 부여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영혼을 아는 사람이 현실을 더 열심히 산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 주어진 100년이라는 시간을 결코 헛되로 낭비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얄팍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지를 나침반 삼아서 오늘을 가장 밀도 있게 채우라는 현실주의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아, 해석을 들으니 머리가 맑아지네요. 죽음 이후를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나의 현재가 더 선명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군요. 목적지가 정확한 여행자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서 이 문헌은 종교 유무를 떠나 모든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사유의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목숨 걸고 추구하는 세속적 가치들이 영원이라는 저울 위에 올렸을 때 과연 얼마나 무거울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일상의 우선순위를 냉정하게 재점검하게 만드는 훌륭한 필터가 됩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텍스트 하나로 꽤 깊고 먼 철학적 여행을 했습니다. 풀의 꽃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영혼을 지향할 것인가를 다뤘죠. 네, 땅만 보던 벌레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어떻게 존엄한 존재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문헌 안에 담겨있던 장대한 은유와 세계관을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해체해 보았습니다. 이 글의 구원관을 개인적 신앙으로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청취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텍스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고작 100년의 시간을 어떤 변하지 않는 가치로 채울 것인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과제니까요.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의 일상에도 작지만 의미 있는 시선의 변화가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깊은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내 고민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머릿속을 기분 좋게 어지럽힐 만한 조금 도발적이고 새로운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거리죠? 오늘 텍스트는 우리의 삶이 고작 100년이고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개를 들어 영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여기서 한번 이런 유쾌한 상상을 해보시죠. 과학기술의 발전 같은 건가요? 네. 만약 미래에 생명공학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해서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질병도 노화도 없고 죽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영원한 삶이 현실에서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삶의 마감 기한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혼을 애타게 찾으려 할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유한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그 슬픈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꿈꾸게 만들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채우도록 등을 떠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것은 아닐까요? 죽음이 없어진다면 의미도 함께 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당신만의 영원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깊게 생각해 보시는 멋진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의 세계를 탐험한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